2020년 6월 11일 일요일 노원구 공릉동 침례교 하나교회 성경공독.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그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순종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생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넘어진 사람에게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음을 조금 더 낮춰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혜준아, 너도 주 예수께 아뢰. 맞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빈자리가 꽉 차서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몇 주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오늘은 자리를 다 채우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너는 아빠한테 이거 안 하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었다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혹시 하나님이 죽었다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아 영원히 죽을. 하나님이 인생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해요. 살리러 왔다고. 근데 사람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어렵죠?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요한 1서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예요.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 사망에서 옮겼다래.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세요. 생명.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고 하뇨? 자,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9절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다는 거예요. 피가 생명, 피는 생명을 말씀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복을 받고 뭐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려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네. 하도 그거는 정말로 세상 말로 하발치 믿어요. 하발치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은혜, 구원과 영생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은 이제 비유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루살이한테 제가 한번 하루살이랑 대화를 해봤어. 하루살이야, 너 내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면서 내일 없대. 자기가 인생을 하루살이를 다 살고 보니까 하루밖에 없더랴. 하루밖에. 자, 여름한철 매미에게서 물었습니다. 너 겨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매미가 깜짝 놀라면서 말도 안 나는 소리 하지 말으래. 자기가 매미 생을 다 살고 나니까 여름밖에 없대. 우물한 개구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물한 개구리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랬대. 개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래. 여기가 전부 다래. 우물한 개구리한테. 하늘이 끝이 없었는데 아니래. 보이는 건 동그랗게 요만큼밖에 없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걸 아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래.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이 땅밖에 없대. 이 땅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하루살이처럼, 매미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근데 육체의 생명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한해요. 무한하진 않아. 유한해.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퇴장을 해야 돼. 다 떠나가야 돼, 이 땅에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영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끝인가? 죽어도 뭔가 있을까? 고민하잖아, 우리가. 고민하죠. 그것이 조금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아는 거야. 근데 확신이 없는 거야.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요, 무한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요, 내 영의 생명도 죽지는 않지만 죽은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말씀이에요. 죽은 영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영이 들어오는 거 하니? 마귀 영이 들어와요. 마귀 영.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마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을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건 너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해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님도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에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는다고 죽느냐?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어디 가는 거 아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다 영원한 불못.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지만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살게,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명.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멸망이라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도 한 번 더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죠. 이 말씀도 한 번 더 보십니다. 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사망에 빠져 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죽지도 않아요. 근데 죽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는 영원할 수 없다니까요. 내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서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망이 어디서 왔는 거 아니요? 사망이 어디서 왔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고. 죄에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망과 생명을 비교합니다.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2절 13절 봉독하진 않은 부분인데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죽었어.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뭐만 안 죽었는가 하니? 육신만 안 죽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영을. 그래서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죽어서. 육신만 살아있는데 육신만 살아있는 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가 뭔가 하니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러.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죄는 뭐라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죄를 지었다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별거 아니야.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불법.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십니다.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구원받고 싶죠. 멸망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요, 솔직히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뭔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불법을 행한다고 말. 이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어미 들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무서움으로 들어요. 두려움으로 들어요. 두려움으로 들어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죄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거든요. 법.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자 시간이 찼지는 않을 텐데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는 것을 사상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비교해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 사망이 왔다는 거, 아담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생명이 왔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잘 보십시오. 15절부터 보면 될까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왜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오늘 본문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살았어. 죄인으로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산다. 생명 안에서.
죄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이 오늘 요점인데요. 잘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한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자, 이 말씀은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아담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말을 쫓아갔어요. 마귀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계명 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된 정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보니까 저는 거짓말자,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마귀를 가리켜서. 근데 여러분, 나 거짓말해 너한테. 그러고 오나요? 광명의 천사가 돼. 광명의 천사.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온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위험한 물건에는요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고 경고문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도 뭐 폭발사고 얼마 전에도 뭐 건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폭발사고 나서 수십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건전지를 아무데나 보관했다가 인화물질에 폭발해서 그 사고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주위에 인화물질 같은 거 다 멀리 하라고 다 치우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의사항을 얘기했을 거예요. 폭발물 근처에는 화기를 두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경고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화기가 없는 곳에 두라고, 안전한 곳에 두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폭발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약, 저도 이제 시골 가면 농약을 사용하는데요. 농약만이 아니라 풀을 죽이는 제초제라고, 제초제. 예전에는 이 제초제도 농도가 좀 진했는데 시골 사람들 막 속상하다고 그 제초제 들이마시고 죽는 거야. 그래서 제초제를 요즘에는 많이 좀 농도를 좀 약하게 해놨어요. 약하게. 그런데도요, 반드시 경고문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손에 닿거나 눈에 들어오거나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경고사항이 있어요. 마시거나 손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씻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경고사항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저 선악과 먹이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근데 경고문이 있어도 속상하다고 그 제초제 들이마시면 죽는다니까요. 누가 마시라고 하지 않아서 지가 그냥 죽는 줄 알고 마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끔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에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범죄하게 했냐. 그러면 반대로 왜 농약을 만들어? 농약은. 여러분, 농약이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농약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못 먹어요. 식량을 막 벌레들이 먹고 병 막 못 먹습니다. 여러분. 농약도 적절하게 쳐야 돼요.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농약을 적절하게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농약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뭐 농약 안 친다는데 농약 안 치는 물건은 솔직히 한 가지 덜 치는 거죠. 덜 치는 거. 농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 사망이 온다니까요. 사망. 농약을 왜 만들었냐고 따지면 뭐 할 말 없죠. 여러분 저는 그 선악과가 천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겠어요? 그 오직 한 가지 법. 다른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근데 그것은 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인간이 범죄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에덴에 필요하셨던 거예요.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경고문을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인간이 먹고 죽은 거예요. 먹고 죽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은 거예요. 마귀의 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텐데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시로 넘어가 마귀 때문에. 마귀들 수시로 마귀의 유혹에 수시로 넘어가. 그 거짓말장한테 거짓의 아비한테 아우 괜찮은 거 같네 괜찮은 거 같네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수시로.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인데 거짓말장인데 거짓사람인데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 돈 빌려가고 떼쳐먹을 사람이 돈 빌려가면서 나 이거 떼쳐먹을 거야. 나 이거 떼먹을 거야. 그렇게 돈 한 100만 원만 빌리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더라. 저도 작년에만 경험했는데요. 돈 떼먹을 사람은요. 내가 50만 원 빌려. 내가 일주일 만에 갚을게. 내 일주일은 분명히 갚거든. 그래놓고 떼쳐먹더라. 아니 제가 경험한 얘기요. 나 이거 어려워서 못 갚을 수 있어. 그럼 내가 힘드니까 50만 원만 도와줘.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일주일 만에 갚는데. 그리고 지금 소식도 없어. 사기치더라고 그렇게 사기치더라고. 죄송해요. 언제 갚으면 다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갚는다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어. 연락도 안 받아. 일주일 만에 갚는다더니 솔직하게 내가 지금 망해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목사 조금만 도와줘. 그럼 내가 그냥 줬을 거야. 그냥. 일주일 만에 갚겠대. 선물까지 그때 선물까지 주면서 갚겠대. 선물까지. 목사님이 주신 게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 마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뿌리쳤어요. 마귀의 유혹.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데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 오늘 시간이 이제 본문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좀 물리칠 대상이지. 아이고 귀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 해코지해서 안 된대. 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듣고 있어 지금. 마귀를 조상 귀신을 잘 섬겨야지만 복을 받는 거야. 조상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라서 해코지 한다고 잘 섬겨야 돼. 꼭 불효한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 불효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승리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자, 8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생명.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은 달콤할 뿐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죽은 자들이 있어.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 자, 이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가 가장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수요일날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 사대교회가 살았다 소리쳤지만 죽었는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뭔고 하니?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깨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뭐가 안 주고 하나님같이 돼. 괜찮아. 야,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주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주고, 예수님 안 믿다고 죽대 안 주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더라,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더라, 안 죽더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아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없어. 교회 다닌다가 무슨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예수님 안 믿어도 안 주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찬송 안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아유, 그거 맞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하십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요. 자, 오늘 다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